우리가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속량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친밀한 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며 우리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과 대조하면서 지난날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책망 속에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를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그때에는 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 그때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입니다. 그때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 상태를, 이러한 그 상태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몰랐을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기 전이겠죠.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고린도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뭐라고 정하셨어요? 너희가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태초 이전부터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들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 성령을 보내신 게 어떤 역할이에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사실은 먼저 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외쳐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뭐 할 수 있도록?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정하신 사건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신 사건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게 되는 거라고요? 내게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믿음의 근거가 내가 되면 신앙의 모든 삶의 근거도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애씀, 이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뭡니까? 실제로 신이 아닌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신이라고 여기며 믿고 숭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게 뭐예요? 잡다한 신들이에요. 여러 신들, 그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숭배하고 제사하고 여러 종교적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게 만들던 그런 신들입니다. 그게 물론 우선적인 내용이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에 흘러가는 흐름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죠. 넓게 보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 이해들,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우리 읽으시면서 여러분 금방 느낌이 오셨을 텐데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 현현하여 내려오셨다.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신이 현현하여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와서 뭐 하려고 했어요? 그 앞에 제사하려고, 신처럼 숭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허상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던 자들의 가치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적 현상인 거죠. 사람인지 신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이라 여기고 숭배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면 내가 그 아래서 종노릇 하려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났으니 그를 잘 섬겨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복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게 좋다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 허상을 신이라 섬겨왔고 능력 있어 보이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여 신으로 섬기려 한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요. 그렇게 옛날 이 모습,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제가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 해요? 종노릇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종노릇 하였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종노릇 하였다는 표현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종노릇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를 또 어떤 단어를 썼냐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원하여 매인 종이에요. 희년이 되거나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이런 자유를 얻지 않아도 좋으니 난 이 주인 밑에서 종으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 나를 자유의 종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귀에 뭘 뚫어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사람의 종입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노릇 하였다는 게 뭐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겠어요? 그 신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 신에게 내가 자원하여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자원하여 자기에게 좋다고 여기고 종노릇하기 위해 자기가 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뭐 제우스, 때로는 헤르메스, 그 외에 여러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들에게 스스로가 종이 되어 스스로 매이며 종노릇하는데 실제로 제우스의 종입니까? 제우스는 허상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여길 뿐이죠. 헤르메스의 종입니까? 아니죠. 허상이죠. 그런데 제우스를 진짜 신으로 여기게 만들고 헤르메스를 진짜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세력이 제우스를 신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이 헤르메스를 신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제우스의 종도 아니고 헤르메스의 종도 아니고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실제로는 없는 거니까. 결국 그런 가치나 사상이나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건 사단이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결국은 그들이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사단 밑으로 날 좀 종으로 부려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8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9절로 들어가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9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제는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8절에서 그때에는 이런 표현과 대조가 되죠. 그때에는이라는 건 회심하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나 9절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죠. 회심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뿐만 아니라 더욱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빠를까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아신 것이 더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아는 것이 더 앞섭니다. 그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사실이 이들에게 정말 큰 은혜였는데, 왜? 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었으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더 안타깝게 지금 안타까운 목소리를 외치는 건 뭐예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9절 보실래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여기서부터 바울의 이 안타까운 목소리가 느껴지셔야 돼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하여 약하고, 약하다는 건 뭐에 약하다는 건 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에, 구원을 주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함이에요. 그리고 또 천박하다. 이 천박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절대적인 궁핍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궁핍이 어떤 내용으로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것 또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것과 천박하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왜 두 번 반복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것들 아래로 스스로 자원하여 들어가서 너희가 매어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초등학문으로 들어간다라고, 그 밑으로 들어간다, 종노릇하고 스스로 매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를 바울은 10절에서 그 예를 듭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여기서 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로 여기면서 준수하던 안식일이나 금식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삭 같은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켜 내려오면서 추가되었던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요즘에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불임절이 이제 뭔지 확실하게 아시죠? 옛날 같았으면 불임절이 뭘까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에스더를 끝내고 나니까 불임절 그 사건 그 이틀 동안 진행이 되지, 그것까지 알아요. 그렇죠?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라는 것까지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추가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년이나 신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 누구에 의해 생겨난 것들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생겨난 거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물론 꼭 율법으로 주어진 것 아닌 것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생겨난 전통에 의해 생겨난 절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출발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근거로 해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절기들도 출발점이나 그 내용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절기나 이런 행위, 종교 행위들을 무엇과 동일시하냐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 마치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절기들은, 또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미신일 수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절기들이 지금 미신처럼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들이 행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자기의 거짓 신을 숭배하듯이 또 미신처럼 섬기던 그 모습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이런 절기나 종교적 이런 일들을 미신처럼 숭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뭐에 매이니까? 행위에 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기와는 약간 다르지만 사울왕 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에스더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그 전쟁이 몹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께 묻거나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어떤 일을 벌여요? 엘리의 두 아들을 대동해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마저도 뺏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미신처럼 쓰는 거예요. 절기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나 이런 행위들은요, 대부분 본질적으로 무슨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속죄와 구속, 이 두 가지 내용에 다 걸려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 그 감격, 또 구원의 감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죄와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들은요,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근데 그런 절기들을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제로 뭐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들 안에 담겨있는 속죄와 구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절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속죄와 구속은 사실은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속죄와 구원은 유한한 속죄입니까? 무한한 속죄입니까? 무한하죠.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기들은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죠. 마치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어떤 청지기의 역할일 뿐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들을 아직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이 옳다고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은 정말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의 예배 행위에는,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것을 어디에 두고 가르쳐 왔었냐면 바로 감사헌금을 두고 가르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감사헌금에 할 수 있으면 뭘 하지 말아라? 기도 제목 적지 말아라. 기도 제목 적는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자칫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채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할 테니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으려면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적는 건 오케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의 기도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올리는 것은 자칫 복채가 될 위험성이 있으니 감사헌금은 정말 폼나는 감사든 폼나지 않는 감사든, 응답하신 감사든 거절하신 감사든 그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폼나는 감사만 쓰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로는 거절하신 은혜가 나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하신 은혜, 때로는 기다려라 하신 은혜, 폼나지 않아 보이는 은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어떤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면서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분명 그것은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행사에, 이런 종교적 행위가 있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여 하는 예배 행위인가? 그렇죠? 뭐 신유, 축복, 대성회, 뭐 이런 특히 축복, 치유, 뭐 이런 은사, 이런 타이틀이 붙은 집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매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초등학문 아래 스스로 종로로 타려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미신에 한번 빠지면요, 무당 찾아가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사람 참 많아요. 가서 물어봐서 무당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들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 많다고요. 근데 그런 신앙이 교회로 들어오면 마치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에게 와서 마치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만 마음이 좀 개운해지는 이런 성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목사를 뭐 만드는 거예요? 마치 무당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분별을 되지 않을 때는 목사와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근거로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함께 애쓰는 것이지, 목사가 뭔가 신통력이 있어서 말만 하면 딱 꿰뚫어보고 막 길을 알려주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길을 알려주는 목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목사 사람이에요. 목사 신통력 없습니다. 목사가 길을 찾는 건 목사도 똑같이 말씀의 바른 의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찾고 그 길을 안내하는 거지,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막 길을 알려주시더라. 이게 자칫 무당 목사 될 위험성이 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런 유혹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신령해 보이잖아요. 목사가 신령해 보일 때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그냥 목사로 보여야 되는데 목사가 막 신령해 보여. 막 뒤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콩깍지는 빨리 뭐예요? 말씀으로 깨트려 버려야 돼요. 목사는 그냥 목사로 보면 돼요. 막 신령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려워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자칫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으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웠던 건 뭐냐면,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한 곳에서 복음이 훼손되고 변질되면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미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의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세력의 방해도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리석어서 사람으로 인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역은요, 마치 방해받는 듯한 모습은 순간순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한 사역은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자기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평생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말씀이 근거로 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의 말 때문에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으로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자칫 이 영향이 근처의 다른 교회로 가다 보면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가 자꾸 허물어지고 나쁜 영향을 받아서 자꾸
너무나 멀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헛되이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여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왜 끊임없이 안타까우면서 부모가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애를 쓰면 때로는 막 잔소리하다시피 막 이야기합니까? 너 돌아갈까 봐 그래.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너 돌고 돌아서 나중에 눈물 흘리며 돌아오게 된다. 아빠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자녀들이 지옥 갈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지옥 갈까 걱정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아래서 자랐으면 그 아이들이 지옥 갈 염려는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르게 못 가르치고 내가 더 못 잡아줘서 이 아이들이 멀리 돌아갔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걸 걱정하는 거죠. 너무나 후회하고 돌아올까 봐. 내가 그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말씀에 계속 서 있었다면.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이 제발 나중에 부모들한테 이런 원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를 매를 대서라도 바로잡아 주지. 참, 그러면 전 얘기할 거예요. 내가 안 때려봤는 줄 아냐?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때려보셨어요? 윽박도 안 질러보셨어요? 협박은 안 해봤어요? 다 해봤죠. 근데 지 고집 때문에 돌고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그 바울이 지금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돌고 돌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극한이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우리 현빈이는 절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 정은이도 절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